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꽃을 참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해 봄에 온 백성들에게 꽃씨를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씨앗은 임금님이 나누어 주는 신령한 씨앗이니까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꽃이 이쁘게 필 것이고,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꽃이 피지 않거나 아주 어그러지게 꽃이 필 것이다. 가을에 너희들이 갖고 온 그 꽃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저마다 아름답고 이쁜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정성껏 그 씨앗을 심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화분을 다른 사람이 혹시 훔쳐갈까 봐 숨겨두고 몰래 그렇게 가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그 꽃을 검사하겠다고 하신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저마다 이쁘고 아름다운 화분들을 들고 임금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마다 자기 꽃을 이쁘게 봐달라고 높이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전혀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백성들의 손에서 넘실대는데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빈 화분을 들고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마차를 타고 가시다가 내려가지고 그 소년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임금님께서 주신 씨앗을 정성껏 심었는데 제 화분에서는 싹이 나지도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나쁜 아이인가 봐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임금님, 나에게 벌을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 소년을 꼭 껴안으시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그 씨앗들은 다 볶았기 때문에 싹이 날 수가 없고 꽃을 피울 수가 없는 죽은 씨앗인데 당신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오늘 이 소년이 아름다운 마음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년이 1등입니다 하면서 큰 상을 베풀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주신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심리가 그렇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콩을 심고도 팥을 구합니다. 팥을 심어놓고도 콩을 기다립니다. 적게 심어놓고도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아예 심지도 않아놓고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투기가 생기고 노력하지도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놈 심보라 그럽니다. 도둑놈 심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으로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은 우리가 친구들끼리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쏜다 이 말은 그 말이 자신을 중심으로 나아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는다고 하는 말의 뜻은 서로를 위한 말이고 거듭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오늘은 내가 쏠게와 내가 심을게, 이 말은 어떤 말이 더 좋게 느껴지십니까? 심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심고 거두는 원리는 자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대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 장례를 집례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참 썰렁한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매일 심고 매일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 심어놓고 하늘나라에 가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풍년을 기대한다면 곡식을 잘 심어야 하듯이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축복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좋은 것을 많이 심으려면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을 알아야지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자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심는 사람은 결단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패배의식, 나는 안 된다,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음식을 먹을 때 나쁜 음식을 절대 없이 먹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고 영과 육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밭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열매를 거두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어야지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좋은 것을 심어야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가정에서 축복의 씨앗들을 심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미움과 원망과 실망과 독설과 폭력을 심으면서 어떻게 좋은 가정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 가정의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언어로 열매를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서로 좋은 행동으로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과 따뜻한 감정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심어지는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자리가 축복을 받는 축복의 모판입니다. 교회를 복되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그 축복의 모판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축복의 씨앗과 열매들을 거두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스럽고 평안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이기도 했지만은 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판에 놓여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을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자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철 다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씨를 뿌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봄철이 씨 뿌리는 기회인 줄 농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기회가 있을 때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선행의 기회가 있을 때에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젊어서 심는 것은 늙어서 거둡니다. 조상들이 심은 것을 자손들이 거두게 됩니다. 금세에 심은 것을 내세에 거둡니다. 우리는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영적인 것을 심어야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영적인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있다면 복음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려줄 테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부탁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씨앗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영적인 힘을 발휘한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의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수지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가는 막대기 하나를 짚어보면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는지를 청량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 눈물의 양과 비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려야 하는가 하면은 물질의 씨앗을 뿌려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나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인색한 마음이 들면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물자를 투자를 합니다.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하여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도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은행에서 100%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습니까? 겨우 한 2%, 3% 그렇게 이자를 주는 것이 고작인데요. 천국의 하나님 은행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한씨, 축복의 씨앗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씨앗을, 저주의 씨앗을 심어도 그 값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은 곧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의 씨를 심는 것은 도둑 맞는 법도 없고 부도나는 법도 없고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법도 없고 불타서 없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 하나님께 심는 것인데 성도님들이 잘 믿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투자해서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렇다면 심지 말아야 할 씨앗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씨는 절대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여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듣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 말고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아주 부잣집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러 왔는데요, 보통 아이를 낳을 때는 일반 산실에서 낳게 되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특실에서 아기를 분만했다고 합니다. 화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으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낳을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도 수군거리고 의사들도 수군거리다가 아무래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여전도사님 보고 당신이 좀 그렇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 여전도사님이 산모를 찾아가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펄쩍 뛰더니 생사람 담는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떨더니요, 조금 있다가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 것이죠. 아무 것이나 심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심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깨어름이나 나태함을 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공부는 조금 해놔놓고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오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행위를 가르쳐서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고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거나 수고하지 않고서도 성공하기를 바란다거나 나태하게 살면서 풍요하기를 원한다거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고서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만홀히 여기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짓을 심지 말아야지 됩니다. 거짓을 심으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지 됩니다. 많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정직한 씨앗을 심어야지 거짓말에 거짓의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죄가업자가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그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파는데 이 버터를 만드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주지는 못해서 버터를 가지고 와서 그 빵을 교환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버터의 양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너는 왜 1파운드의 버터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적은 버터를 주고 있느냐고 그렇게 재판관이 따지니까요, 이 가난한 버터를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저는 저울이 없어가지고 제가 빵을 만드는 분이 빵을 주면은 그 빵 무게에 맞추어 가지고 버터를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 속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먼저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또 속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빵의 양을 줄인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고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미움과 정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생각지도 못했던 대가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내게
돌아온 것입니다. 부메랑이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언제나 그 선한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기와 증오를 심어놓고 우정과 사랑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뱀의 알을 품고 있으면서 병아리가 깨어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탱자를 심어놓고 감귤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우리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씨앗처럼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은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둡니다. 과일 나무는 심고 몇 년 후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산에 심는 나무는 몇십 년이 지나야 아름드리 나무 목재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매일 심고 매일 거둡니다. 어떤 것은 매월 심고 매월 거두게 됩니다. 어떤 것은 매년 심고 매년 거두게 됩니다. 어떤 것은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두게 됩니다.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두게 됩니다. 복된 인생, 복된 과정, 복된 후손, 복된 내세를 기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심어야지 됩니까? 무엇을 심어서는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둘째 날은 꿈꾸는 대로 됩니다. 셋째 날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는 대로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먹어봅니다. 혹시 싱겁지는 않은가? 혹시 짜지는 않은가? 혹시는 맵지는 않은가? 그렇게 간을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요, 자기가 먼저 먹어봐야지 됩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이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좀 싱거운 것 같으면은 조금 소금을 더 넣어야지 되고, 너무 짠 것 같으면은 또 좀 물을 좀 더 섞어야지 되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밤에도 꼬박 샜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제가 먼저 간을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잠을 자다가 이 말씀은 꼭 해야지 되겠구나, 이 말씀은 안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날이 샜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 이런 영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좀 심각하게 마음속 깊이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잠시 가슴이 뜨끔뜨끔 했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싹 다 잊어버리면은요, 목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어저께 우리 둘째 딸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고 노트에다가 다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셔서 남은 생애를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